오늘은 로마서로 기도하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 같이 함께 뽑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연약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청년부 시절에 수련회 가게 되면은 이제 임원이 돼서 수련회 좀 와라, 수련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나 수련회 안 갈란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매번 갔다가 그 수련회 갈 땐 참 좋았대요. 그래서 가서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같이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조금 지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똑같은 내 모습을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그게 반복돼서 이제 수련회 안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어쩔 때는 열심을 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또 조금 지나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시련이 닥쳐오고 마음이 약해져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셨나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빠지더라도 여러분 절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는 것처럼 슬플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이 희노애락 속에서 움직이듯이 우리 신앙의 과정도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사명감으로 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깊은 침체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믿음의 분명한 한 과정이고 단면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거기에 이제 깊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때가 문제다라는 거죠. 침체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의 침체기 또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으나 문제는 이 슬럼프를 빨리 딛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번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 받았다라고 해서 그 말씀과 그 은혜로 내 모든 믿음의 생활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한 번 은혜 받았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할 뿐이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번역에 좀 아쉬운 번역이 있어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성령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연약할 때 딱 나타나시는 걸로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가질 수 있는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10살짜리 소년이 이제 처음 노젓는 보트라고 이렇게 나무배
이렇게 보트로 이 노 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 젓는 법 아세요? 노 젓는 거 처음에 보면 이게 잘 안 나가요, 그죠? 힘은 엄청 들고 이 노를 젓느라고 젓는데 방향도 서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더군다나 물살이 좀 세면 이 배가 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야말로 헤매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배에 아빠가 같이 타고 있었어요. 아빠와 같이 마주 보면서 아빠가 이제 소년이 막 헤매고 끙끙대면서 노를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빠가 맞은편에서 마주보고 있다가 이게 둘이 마주보고 타는 2인 1 두 명이 같이 타는 한 보트에 같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데 아빠가 소년의 손을 딱 잡고 같이 노를 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손을 저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갑자기 균형이 딱 잡혀지고 파도가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능숙한 솜씨로 소년이 아빠에게 힘을 맡기게 되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힘으로 배가 그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도 꼭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를 지을 때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내가 열심히 노를 지을 때 야, 너 나와,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서 뺏어서 노를 대신 다 지어주시는 것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인 침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영적인 침체를 좋아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시험을 만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구나. 이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영적인 침체기, 내가 닥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약할 때 나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노니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남을 통해 찬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세상의 취미에 빠져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 분명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골프에 푹 빠져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골프를 통해서 사탄이 내 기도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빠져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못하게 되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다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질병, 지금 막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거리시는 분 많이 계신데 모든 질병은 감기에서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감기에서 모든 질병이 들어오듯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영혼이 감기에 걸리면 우리의 영혼 전체가 망가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빌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탄식한다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세요. 왜? 제가 우리 이 금요일 날 GPS 시간에도 함께 공부했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희노애락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탄식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신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탄식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탄식하는 것을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다 좋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도 없고 형식으로 때우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죠? 마음의 탄식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할 시간에 저렇게 졸고 있구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겟세마네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쿨쿨 잠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계속 기도한다라는 거죠. 가장 영적인 중요한 호흡이, 영적인 호흡을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성령이 어떻게 춤추고 즐거워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탄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그 기도 생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겠다.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가 언제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죠? 갈급할 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SOS 칠 때, 그런 탄식하는, 갈급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다급할 때 드리는 기도가 많지, 감사하고 기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일 때, everything okay라고 할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인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성령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고, 이 27절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요, 이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우리 마음 사이에 멀어졌던 마음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조율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도록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서 죄로 가운데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죠. 그래서 늘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른 간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나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아들들을 이제 당신의 나라가 오실 때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지시게 될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네, 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호기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으로 다 드러나게 됐죠. 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한 것이 다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 욕심대로 간구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내 욕심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죠. 노예로 살다가 400년 만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가지고 불평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 고기 한번 먹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기만 제발 먹게 해주면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막 어린애처럼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뭐 아주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 우리가 다 연약할 때, 몸이 연약할 때,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근데 너 그거 고쳐주면 뭐 할 끼니?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동안 건강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건강했을 때 건강해진 몸과 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근데 지금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더 깊이 깨달았다면 지금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건강 하나, 병이 들었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병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병을 못 고치실 리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그 병을 왜 고쳐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아니지 병 고쳐달라고 기도도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 고침을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병 고쳐주셨더니 이전보다 더 멀리, 이제 세상에서 이제 못다 해본 그 건강한 그 병들었을 때 못한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만을, 연락만을 즐기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을 더 찾던 것이 더 은혜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에서 이 구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처럼 오독이 되고 또 오용이 되는 그런 구절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잘못 읽으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 본문에서 나타난 표면적인 의미만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보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바로 성경의 문맥 가운데서 이 구절이 어떤 문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 되어서, 맏아들이 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모든 목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목표로 놓고 본받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을 뜻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려 했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때로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기쁨과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게 어떤 딱 하나, 이 한 시점만 딱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전체 과정을 마치 필름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영화의 엔딩이 끝날 때까지, 영화 자막 크레딧이 오를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결말이 이를 때까지 봐야 되는데, 그 결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놓고 성급하게 전체 영화를, 줄거리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다, 그 한 분만 딱 보고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라라는 거죠. 성령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셔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30절에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원의 단계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롭게 되는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한번 여러분 그 펜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에다 한번 마크를 해보세요. 미리 정하신 것, 이게 이제 1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미리 정하셔서,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정의 그 구원의 섭리 안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예정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컬링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 사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만 오면, 그래서 이제 교회 문 안에 들어오면, 주일날 예배 들어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신앙의 여정이죠. 마지막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8절, 아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하셔, 이런 무분별한 낙관론을 조장하는 성경 구절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내 삶에 때로는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 변화를 이끄는 힘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28절에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냐? 입으로 믿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그렇죠?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에 벌벌 떱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의 시험들고 때로는 믿음에 침체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움, 정말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때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분명한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에 나에게도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고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평가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
믿음이 어떤지 이렇게 옆으로 살짝 곁눈질해서 보시면 보이세요? 뭐 새벽기도 나온다고 몇 번 개근했다고 그게 믿음이 딱 증명이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 또 한참 연애할 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요.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드러나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 이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마구 솟아나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불경기에 모두들 이렇게 다 살기 힘들다고 막 그냥 투덜투덜거리고 누구 하나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가지고 막 짜증내는 이런 시기에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지? 늘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심의 근원이 어디 있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점점 연약해 가는데도 그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오늘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영적 침체를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교회도 나가기 싫고 누가 이렇게 말을 줄 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의심이 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런 의심과 회의를 물리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백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3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하늘의 별 다 따다줄게. 이건 뻥이죠. 다 알죠? 그죠?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직접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지금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의심도, 회의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사탄이 주는 생각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외동 아들, 외동 딸, 외동들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아들, 내 딸,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요? 죽는다. 그 아들이, 그 딸이, 내가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내가 그 아들과 딸을 죽인다? 여기 상상이 되냐?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저도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없는데. 당해본 사람만이, 하신 분만이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니까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알려고, 깨달으려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 땅에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너를 위해 필요한 자질구레한 것 그거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질구레한 것 구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왜요?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 사실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할 때 우리가 무슨 불평과 또 의심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죄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발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피를 흘려주셨기에 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끔 그런 비난 받잖아요. 그죠?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나 교회 다니는 인간들 정말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뒤가 안 맞고 위선적이야.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세상의 그런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혹은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4절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라고 26절에 시작했다면, 이제 34절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 이 연약한 자는, 아직도 죄의 허물에 빠진 이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내 피를 흘려 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지금도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바울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핍박,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당하는 조롱, 그 모든 세상의 손가락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이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냐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여러분, 이 적신, 환난, 위험, 칼, 그 당시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던 아주 살벌하고 무서운 고문일 수도 있고요, 박해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런 외부의 극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마치 거기 이어지는 36절에 이어지고 있죠.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가 도살당한 양 같은 죽을 뻔한 그런 신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살장에서 죽게 되는 이 짐승의 모습,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의 존재가 그와 같았는데, 고난 앞에서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3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럼 놀라운 선포죠.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 환난에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 세상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아이고 죽겠네,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잖아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힘을 다시 되찾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이거 몰라요. 제가 여기 이거 안 당해봤잖아요, 그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요즘에 저는 오히려 목사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대접해 주시고 사랑을 너무 많이 해주셨지,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거나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한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몰라요, 이거 어떤 건지. 정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것이 와도, 이런 삶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이 일제시대 때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었다라는 이유로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6년간 감옥에 갇혀서 여성으로서 가진 고문을 다 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풀려 나오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순교의 기회를 잃었을 때 실망해서 난 너무너무 울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이 여인을 그 일제시대 때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도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마지막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고, 여러분 39절 딱 읽으신 후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아멘 하시면서 이 귀한 선포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만세반석 위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38절, 39절 이것을 외우면 만약에 외운 사람에게 아파트 당첨권 준다 하면 밤새도록 외울 거라고요. 아마 목숨 걸고 외울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천국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집은,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 아파트가 아니라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련해 주신 본향인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맨션을 약속해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좌절하고 낙담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는, 그래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넘어지나 이 모든 시험이 나를 영적인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케 하고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케 하는 귀한 믿음의 연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주의 부르심 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세임을 얻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시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더 거함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길을 가도록 다짐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